오늘은 8월 19일 토요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휴가 중입니다. 제 휴가 중에 우리 교우님들이 어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앞으로 오늘부터 3주 동안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교 영상을 제 휴가 전에 지금 이 본당에서 혼자 녹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녹화 영상이고요. 또 녹화 영상이니까 아직 제 목이 조금은 좀 간질간질해가지고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비록 녹화지만은 또 이렇게 좀 살아있는 그런 좀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헨리 나우엔의 그 삶의 영성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제 삶을 또 우리 교회의 또 삶을 한번 묵상해 보고 그러면서 기도에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삶의 영성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좀 이렇게 뜬구름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영성이라는 것, 그런 믿음이라는 것, 그런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12절 19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 하루의 일과가 나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시간 개념과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침부터 아침, 점심, 오후 혹은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그 다음에 아침, 그 다음에 정오 혹은 낮 이렇게 돼가지고 하루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우리에게는 아침이지만 혹은 새벽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하루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밤에 시작되어서 아침을 거쳐 오후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은 밤에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더불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수주 전에 주일 예배 때 묵상했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밤에 가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시작은 하나님과 단둘이 더불어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즉 사람과 함께 어울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아침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가 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의 어떻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친밀한 고독의 시간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사는 공동체였고 그 다음이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먼저이고 아침이 그 다음 그리고 오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리듬이었습니다. 인턴들과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보내면서 지난 며칠 동안 제가 한 명씩 1대1로 만나서 교회 도서관에서 그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계속 인턴들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였냐 하면은 그들의 삶의 리듬, 영적인 리듬 이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사로서 사랑하는 그 학생들을 향한 권면의 말이 계속 나갔습니다. 이 리듬입니다. 리듬.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 우리 삶의 리듬이 예수님의 리듬과는 정반대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요?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것도 혼자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잘 안 풀리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뭐죠? 공동체를 향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될 지경이 이르르면 하는 게 뭐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고독의 시간을 보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삶의 리듬과는 정반대의 리듬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는 반대점에 있는지 참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이 밤의 고독, 그 시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토요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짧게 묵상하겠지만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더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그 한적한 곳으로라는 그 주일 설교 문이나 영상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거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밤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밤에 가지시는 고독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독과 예수님의 고독이 다른 점은 예수님의 고독은 혼자 우울하게 있었던 고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서 그들로부터 말을 듣거나 평가를 받거나 불평을 받거나 다른 성격의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먼 곳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막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종의 고독, 방종의 홀로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밤의 고독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한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주한 내 마음, 분주한 나의 일상 속에 우리 몇 주 전에 찬양했었죠. 하늘을 볼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주일날 그런 찬양 가사 불렀었는데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분주하고 정신없이 또 해야 될 일들, 해야만 하는 것들, 막 스케줄들 속에 삶을 살지만 그런 삶의 공간에 하나님을 향한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밤에 고독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방 한 칸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고독의 관계를 늘 유지하셨습니다. 그것이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잃지 않았던 하늘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건 찾지 않건,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요구를 하건 하지 않건, 필요가 있건 필요가 없건 예수님은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하루에 밤에 뭘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첫째 아닙니까? 첫째는 최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즉 최우선적으로 하루의 시작인 밤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교제했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리듬의 그 시작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나의 시선을 두지 않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끔 했다라는 거죠. 즉, 내 삶을 움직이는 게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것이 내 삶의 어떤 힘이나 원동력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왔던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밤의 고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실 때마다 이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되새기고 확인하셨다고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지 않아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에도 그 중심이 어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충분했고 충만했습니다. 다른 것을 갈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사랑, 관심을 구걸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박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그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에는 늘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메아리치는 그 마음의 공간, 방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밤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졌던 예수님의 고독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모두가 잠든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나온 것은 단순히 토요일 새벽을 위한 어떤 삶의 리듬이 아닙니다. 이런 토요 하루의 시작을 고독의 자리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에도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삶의 리듬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마음의 우선순위,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어딘가를 향하는 그 곳,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생각이 향하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있느냐, 그게 내 삶의 시작이냐, 내 하루의 시작이냐, 내 생각의 시작이고 내 모든 일과 공동체의 시작이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방 한 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밤에 하나님과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야 합니다. 그 메아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요구들, 평가들, 급하게 빨리빨리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내 안에 고요한 음성,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도 귀도 아닌 이 뱃속에서 그 음성이 꿈틀거리고 들려야 합니다. 그 음성이 성령으로 늘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의도적으로요, 고독한 시간과 공간을
삶 가운데 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독 그러면 내가 뭔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연약해가지고 홀로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 현대 사회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을 나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않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셨던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고독, 교제, 거기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배우자도, 나의 바쁜 일도 없는 하나님과 단둘이의 그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상과 내 안에 수많은 소음들을 잠재울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우리 한국인 현대인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새벽이겠죠. 그때 단둘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어떤 시간에 밤이나 혹은 새벽을 그렇게 절대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리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리듬, 내 삶의 리듬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과 단둘이 있는 밤의 고독은 저와 여러분의 낮과 아침을 살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침과 낮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로 세워주는 이정표, 가이드 포스트가 됩니다. 꿈보다 달콤한 사랑의 아버지와의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꿀보다 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지금도 사랑을 받으시겠지만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도 그 얼굴도 아름답고 밝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밤의 고독을 영적 훈련으로 삼고 지켜나가는 사람의 영혼의 얼굴은 밝고 맑고 아름답습니다.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직장에도 교회에도 참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딪힐 때도 있고 좀 이렇게 거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답도 예수님의 하루 일과 시작의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관계를 먼저 세워나가십시오.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기대하거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역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면에 있는 어떤 공간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입니다. 우리 영혼의 밤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분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 영혼의 찢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날마다 때마다 모든 밤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관계 후에 내가 이 자리를 나가서 가지게 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아가 내가 하는 일, 사역의 자리 역시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밤의 고독을 삶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는 반대되는 삶의 리듬으로 살았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을 하거나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도움을 청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정거장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삶의 그릇된 리듬을 예수님이 세우셨던 올바른 리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고독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샘솟는 힘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사역을 감사와 보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